아, 목사님이 6시에 7시 14분 열차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오니까 좀 많이 밀리네요. 1시간 정도 걸리니까 6시 5분에 갈 때 지하철 타고 간다 생각하고 그게 시간이 빠를 것 같아요. 길이. 아니 제일 시간 고속도로로 가면 돼요. 고속도로. 그래도 빙빙 도는이 대전역까지 3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30분 잡으면 왜냐면 목사님 이뭐 핸드 뭐야 캐리어 들고 뭐 허리도 안 좋으신 분이 또 메고 하다가 또 다칠까 싶어. 그런 간증하세요. 네, 간증하고 나서 있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떡이 안 되겠다. 오늘 목사님께서 나 제목이 보니까 나는 우리 시대의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 이 제목을 보고 나는 야 오늘 진짜 심도 있는 말씀을 하시구나. 천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이 왔기 때문에 그 이제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두고 한 말이죠. 그런 말이죠. 그러는데 이분이가 지금 마이크 가까이.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하고 틀린 세계이기 때문에 요래 두 개를 같이 잡죠. 그래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최종적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것이만 다 살면 다 회복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복된 말씀을 우리가 사느냐? 저는 그렇게 오늘 알았습니다. 알고 또 우리 자매가 살 때는 내복음도 우리 자매한테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전달 안 하더라도 그대로 알 수 있도록 노력도 안 하고 그대로 향기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는 네 믿음이 얼마나 크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해서 최종적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나서 나중에 추수를 할 때는 하나님이 결론은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거다고요. 너는 이렇게 살았구나. 잘 살았다. 이런 말씀을 나는 들고 싶어요. 진짜. 네 큰 열매를 얻는 것보다는 잘 살았구나. 내 자식으로 아들로서 잘 살았구나. 이런 마음을 나는 듣고 싶은 마음이 커요. 너는 위대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진짜 그런 말씀을 참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내가 안 살았어요. 나는 내 의로 교회에 봉사하고 내 의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긍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보고 나서 지금의 삶은 참 없다는 것보다는 내가 스며들면 되구나. 이런 말씀을 내가 목사님으로 통해서 그걸 듣고 네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 같이 너도 예수 주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부활이 된다. 그런 삶으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참 보면 평안해요. 보니까 누구를 얘기하면 안식이 있는데 내가 안식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보면 이 중간중간 이 시련이 오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반응이 별로 없어요. 옛날 같으면 반응이 팍팍 오는데 저 사람은 내 세계가 틀리구나. 내가 추구하는 세계가 틀리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주님의 한테 서면 된다.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런 마음을 먹기 때문에 거기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주님이 이끌어지는데. 그런데 기도는 해요. 우리 나라가 진짜
경제 부흥이 이렇게 나는데 이것을 시속해 달라. 왜? 우리 자식들을 위해요. 우리는 잘 살았습니다. 다 이래요. 나라까지는 잘 살았습니다. 왜? 승진이, 유진이, 동료들, 자녀들이 진짜 부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왜? 그게 주님의 뜻이다. 두 번째,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조건을 주십시오. 왜? 교회 갈 때 갈 수 있는 조건. 최소한 북한까지만 안 하게 있어요. 북한까지. 그런 개념을 나는 기도를 해요. 왜? 조건을 마음대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마음을 한기를 풍길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기도로 두 가지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탁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끌으십시오. 그래야 하니까 나는 옛날 생각하고 완전히 좀 보면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나가서 내가 나중에 모르겠어요. 집회 나갈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지금 단계는 마음이 편해요. 내가 안 가도 기도만 하면 되구나 나는. 그러니까 요즘 그 목사님 말씀과 또 강력한 조정민 목사가 그분도 아침에 내 말씀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분도 기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오늘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자리 있느냐, 부활의 그 자리 주님 안에 있느냐, 그것만 지키면 저는 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객인데 이렇게 사실 먼저 우리 개그 없어요. 다 또 형제 자매지. 근데 그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할 말이 없어지는지. 제가 그 옛날에 미주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호황이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가는 곳곳마다 그 장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참 저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 하나만 얻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손발이 된 또는 거처가 된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야손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적지 않은 기부인들,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바울과 실라를 뭘 보고서 그렇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까. 정말 자기에게는 없는 그런 어떠한 무엇을 받기 때문에 그래 나한테도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 내 안에 정말 죽고 다시 난 그 새로운 그 생명, 그걸로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 정말 아름답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 그 열심의 기준에 대해서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그건 좋지만 그것이 정말 무슨 결과가 되었는지 그 아이만처럼 그걸 모른다면 정말 어른이 속은 사람인데 그 열심히 한다는 것의 기준에 대해서 그 가치 기준이 열심히 한다는 것에만 가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게 오늘 또 알아줬고, 너무 이렇게 모든 게 감사밖에 없는 생활인데 우리가 다 그 자기 절망의 그 깊이가 있잖아요. 근데 다 자기한테는 자기 절망이 제일 깊어요. 사실은 남의 절망은 굉장히 얕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똑같이 그 아파할 때는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는 괴로워한다는 게
그게 다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발견이 된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여기 왔는데 참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무서경제가 이번에 결단을 내리더라고요.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갈 거다 하고서 다 결단을 내려서 그럼 그러자. 그래서 이제 오늘 와게 됐는데 너무 감사가 넘치고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그 정말 하루도 말씀을 안 들으면 살 수 없는 그 인생이 된 게 참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과 이렇게 사는 게 내가 가장 큰 복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정말 감사하고 그 전에 이제 송축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 송축받기를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고 송축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하겠나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토록 무궁할지어다.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밖에 축복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 입술로 날마다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런 인생이 되어짐을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데? 같이 이렇게? 돌려주세요. 밑에 거. 이렇게? 아니 밑에 거를. 네, 거기 입으로. 부산에서 올라온 유인숙입니다. 저도 뭐 방송으로나 아니면은 화면으로만 볼 수 있는 이 대전교회나 평택교회 가족적인 분위기 한번 오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도행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의 우리하고도 살짝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이 있고 또 들을 마음이 있고 또 열려있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도 옛날에 그 사도행전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그 새로운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뵈니까 진짜 기쁩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복음을 여러 사람한테 다 전했는데 어떤 그 마음이 부요하고 그런 분들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고난을 받고 또 그거를 극복하고 주님께 더 나아간 사람들 이름은 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준비된 그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있었다는 그 자체가 복음 전파에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고 저 또한 그런 사람들의 그 동참이 되고 싶어요.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뭐 아테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혹여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복을 빌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던 그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기 쉽게 다가오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주님을 항상 찬송하고 송축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 교회 나오면 부자 된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안에 보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도 우리에게 보여진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는구나 이제 하는 것이 알아지고 그래서 야곱도 많은 고난을 거쳤지만 자기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에게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할 때 바울이 되게 고집스럽고 못나고 땅땅하고 막 이제 그래 기억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지는 것이 참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가 막히게 파고드는 사람이다라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일 뭐 여러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제일 하찮은 부분에 놓여 있는 네가 알지 못하는 신 그거를 탁 집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의 물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참 너무 똑똑하고 하나님의 복음에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이렇게 흘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우리에게 없는 그런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경화하고 인숙이 언니하고 무석이 형제하고 우리가 잠시 여행을 하면서 이제 많은 교제를 나눴는데 결국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그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져서 참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함께 와서 같이 이 모임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바울과 그 일행들 그리고 아고라에 또 아테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주고받는 그 행적을 통해서 대별되는 세 가지 이 언어를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모놀로그하고 다이얼로그, 독백하고 서로 상호 주고받는 대화,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봤고, 또 두 번째는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러니까 말씀은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아고라에 있는 사람들, 또 아테나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거리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이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이들과 함께 이 컨텍스트의 깊은 참 문맥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했구나. 세 번째는 선포가 아니라 설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어떤 그 포맷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자기의 포맷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강요하고 그냥 선포하고, 이게 이제 주로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나 혹은 전도자들이 하는 일들인데, 너무 다른 그 모습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입체적이고 굉장히
상호 이제 이렇게 교류적인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다른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젊을 때 학생 시절에 있던 사람, 알던 분인데, 그분이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디 우주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공부도 할 만큼 한 분인데도 그거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독백이구나. 예. 전혀 텍스트는 오를지 몰라도 컨텍스트에는 더 맞지 않는 거구나. 일반적인 선포구나. 이 설득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었거든요. 요양원을 갔다가 일정 기간 동안 드나들면서 그 젊은 사람과 노인의 차이를 갖다가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의 그 성격 규명은 유연성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걸 받았는데 노인들은 고집과 아집이 세는데 노인들 요양원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정신이 올바른 사람, 하나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치매 걸린 사람, 또 하나는 그냥 누워서 지내는 사람들, 꼼짝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왜냐면 그냥 독백을 하지 대화를 하지 않아요. 예, 그분들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말만 하지 상대방은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늙음의 표시구나 하는 생각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귀한 복음이 죽고 다시 살아서 죄송합니다. 예, 살아난 사람들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어찌 혼자 선포하고 그냥 이게 옳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해서 이게 끝.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이렇게 복음 전도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죽고 다시 난 사람들의 그 생명의 어떠함이 무엇인지를 나는 김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늘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 죽고 다시 난 사람들의 이 사람의 그림을 그리려고 끊임없이 그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내가 엿볼 수가 있고 또 그 그림을 보면서 더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참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잘 안 들리네. 돼요? 오늘 목사님 그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을 알게 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부활의 중요성을 소망을 가지고 그 빌립보에서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이어간 바울의 그 의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 활동, 부활을 전파하는 그 마음을 이제 볼 수 있었고, 그 중에서 요즘에 그 임실에서 형제님하고 자매를 새로 알게 되었고, 또 순천에서 그 형제하고 자매를 알게 되었어요. 전원이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과 그분들의 교제 속에서 그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전파하는, 서로 이렇게 더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저의 생명이
조금씩 조금씩 잘하고 있구나를 느끼는 그 은혜 속에서 요즘에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순기자매가 얘기했는데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좀 만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이 내가 은혜 받는 말씀을 그 사람들의 이론과 이렇게 접목시켜 보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이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접근하면 이거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 논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은 헬라어를 이렇게 막 전공한 사람보다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더 잘 알아요. 그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꿰차가지고 전부 신약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 박옥수 목사 거기서 아주 간부까지 하다가 박옥수 목사하고 막 바로 밑에서 막 그냥 큰 일을 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있는데 뭔가 이제 그건 아니다 해서 이제 나왔겠죠. 우리하고 연결을 같이 됐는데 그분도 어딘가 모르게 이제 성경 지식에 이렇게 국한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저나 순기 자매도 같이 이제 만나고 그러니까 그들이 정작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뭔가 변화를 받는 걸 모습을 내가 볼 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성경을 더 알고 뭐 이렇게 해서 변화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이 무릎 꿇어가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님은 저도 이제 그런 걸 대우교회 가서 배운 건데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말씀이 근원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내가 얻은 게 있다면 그것이 삶 속으로 이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으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10장에서 말했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비유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순종한 사람이 없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지식으로 남겨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게 다른 사람한테 그 복음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순종하는 것은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왜 어린애들한테 야 너 이거 가서 뭐 좀 가져와 그러면 예 그러고서 그걸 가져오면은 아유 참 말 잘 듣는다 이러잖아요. 그 듣는다는 의미가 그 의미더라고. 행동으로 바로 옮겨서 뭔가 성취해 주는 거, 그 뜻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주님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다. 이사야 선지자도 전한 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말씀이 바로 그 듣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했던 건데 듣는 것에서 끝났다는 거지. 이 듣는다는 게 순종하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이분들을 접촉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아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면 그것을 그냥 한 가지라도 그들이 느끼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많은 말을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의도적으로나마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저를 날마다 전화해서 만나기를 이렇게 청하고 있어요. 저는 귀찮을 정도로. 근데 저는 그게 뭐로 느껴지냐면 정말 어디다 의지할 곳이 없는 그 사람이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귀찮아도 그분과 매일 이렇게 교류를 해요. 이렇게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보이게 스카이프도 아니고 이렇게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분이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는 걸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 그냥 간단하게 느낌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요. 근데 그분은 보니까 이 IQ가 없대요. 뭘 기억을 못한대. 누구랑 금방 얘기했는데 모른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한테 와 있는 거를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저분이야말로 부인이 그분을 남편을 뭐라고 하냐 7살 정신연령이 7살짜리하고 여기까지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제가 그게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약간 뭔가 이렇게 부족해서 그런가 그랬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네,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아내가 보기에 자기 남편이 순수한 건데 그 순수한 거를 못 본 거예요. 세상에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세상에 당연히 때가 묻어야 되는데 이게 안 묻은 거라. 그래서 그렇게 남편을 바라본 거예요. 대신 세상을 사랑하는 데는 힘든 거야. 그만큼 순수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진짜 깊은 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분은 친구도 하나도 없고 어디가 교회 나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도 여럿이 만났지만 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참 예비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같이 이제 교류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하고 이런 거 있다는 걸 조금 제가 이제 조금씩 열어놔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걸 보면서 이제 이 말씀도 언젠가는 한번 들으라고 보내줄 것이고 아직 때는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이 17장 이것도 여전히 사도 바울의 이제 복음 전파하는 행로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전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살리는 것은 먹을 것이 떨어져서 생명을 살리고 이런 것보다 하늘에 속한 생명,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떠난다면 어디를 가도 돕는 자들이 있다. 여기 야손가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준비됐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갔는데 준비돼서 그 사람이 이제 총알바지 노릇을 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뭐 유대인들이 그냥 안 좋은 사람들도 거친 사람들을 대가지고 방해를 하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볼 때 정말 우리는 이 복음 전파하기도 정말 좋은 시절에 사는구나. 이 시절에는 잘못하면 목숨이 달아나잖아요. 지금은 누가 우리 목숨 뺏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도행전 이 안에서 사도 바울의 그 움직임을 보면서 돕는 사람들이나 정말 이때는 위험한 복음 전파를 했구나.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뭐 목숨 내놓을 이유는 없어요. 어디 가서 망신당할 수는 있어도
근데 저 자신을 볼 때 너무 게으르구나. 복음 전파하는데. 이런 느낌을 오늘 저는 그냥 단순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로 나와 있는데 누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인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죽지 않은 자들이죠. 자기 의의가 죽지 않은 자들, 자기 목소리가 큰 자들. 근데 그 자들이 사람을 화합하면서 연합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 뜻에 맞게 세상을 살아가면 가야 되는데 자기 살자고 남을 다 죽이면서 가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자, 우리는 다행히도 그 예수 십자가 안에서 그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생명 보험이다. 라고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이 생명 복음이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불특정 다수인들을 이렇게 만나고 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그렇구나라고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건가? 그분이 어떤 말씀을 먹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 뭐 일일이 다 대적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꼭 필요하다라면은 뭐 기회가 되면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상황,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섭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나도 그때와 같이 그렇게 뭐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치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판단 정지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렸더라. 그래서 나는 나의 의를 절대 내세우지 않고 그냥 내 인생이라는 부분은 하나님 경륜 안에서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가 세상을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앞으로 살아갈 방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고집이 있고 어떤 나의 생각이 있고 때로는 큰 소리도 내고 그래서 막 대적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곤고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려 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나의 의지로 왔던 부분을 좀 완전하게 놔버리는 거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게 결국은 어디서 놔지느냐. 예수와 함께 가는 예수가 이끌어 주시는 그 십자가 안으로 나를 끌어주시는 구원의 손길 안에서 내가 지금 새로운 삶으로 날로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면은 많이 공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이 많이 주어지는데 나를 살리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결국은 내가 죽어야 내가 스스로 살아나는 부분이 되는 거고 또 상대방을 살려내는 그 말씀은 상대방을 죽게 하는 것이 스스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비우고 가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네 인생,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우리네 인생의 어떤 삶이 아닌가. 우리가 또 얘기를 또 해보거든요. 자, 어쨌건 사람을 조직을 사람 사는 사회에서 사람을 흐트러지게 하는 거는 이게 사단의 종된 자와 사단의 행위이고 어떤 사람을 살려내고 뭉치게 하고 연합하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라고 보고 있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살려내는 얘기를 하는 건가 나를 분리하는 얘기를 하는 건가
조직을 화합하고 뭉치게 가는 얘기인지 조직을 흐트러지게 하고 죽이는 그런 행위인지 한번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그냥 그래서 흐트러지고 죽이는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가 내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도 어쨌든 나하고 붙여준 인연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대화를 해서 이런 부분도 좀 풀어가면서 서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참살의 삶이 아닌가. 어쨌든 세상 속에서는 나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내 인생을 못 받고 주님과 함께 주 손에 이끌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떳떳하게 하나님은 경륜 안에서 참살의 삶을 살아가는 참살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의 손에 이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데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가 하면 예수와 부활을 전했네요. 예수의 부활을 전한 게 아니라 Jesus and Resurrection 이렇게 됐네요. 예수는 무엇이고 부활은 무엇인가 할 때 부활 쪽에 갈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거든요.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또 죽은 자와 산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런 것을 전한 것 같은데 조금 어렵기는 하죠. 어렵긴 한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고 어떤 사람이 부활한 사람인가 이것을 좀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말씀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이게 제 마음에 가장 닿네요. 복음과 삶을 조화롭게 사는 삶이 건강한 삶이다.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그것보다는 그것을 내치되 현실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과 삶에서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이 그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면서 교회 생활 역시 조화롭게 복음과 삶을 조화롭게 하면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바울이 전했던 그런 복음의 핵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일단 저희 사돈이 교회에 와서 너무 좋고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맞는가 상고를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빠는 그런 거 하라면 저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항상 저는 그냥 부딪히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항상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니까 딱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3개월이 됐는데 그런 일이 지금 생긴 지가. 근데 그것이 참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관계 맺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오빠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오해하는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아마 저 나름대로 그냥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친구들 모임인데
3달에 한 번씩 수원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뭐 수원에 여기서 가도 뭐 6시 40분 차 타고 가도 갔다가 또 내려오려면 뭐 2시간 반 거의 걸리니까 뭐 겨우 만나야 2시간, 길어야 3시간이니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이 그냥 먹고 그냥 흘러가는 얘기 하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옛날에 인천에서부터 계속 그 모임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번 3달 전에 갔을 때는 세안에서 자고 온다고 해서 시간이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살짝 했다가 완전히 제가 그날 공격을 받는데 너는 현실을 살지 않고 이상주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살리는 생명,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말하자면, 이제 예를 들자면, 가늠한 여자를 보고, 너 왜 그랬냐 하고 돌로 치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좋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공격을 하는데 제가 공격을 하면 저는 말을 못해요.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나서 그냥 막 얼굴만 시뻘개져가지고 내가 왜 지금 얘네들한테 이 공격을 받고 있지? 이제 이러면서 정말 막 여기 체에서 막 안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왔는데 오빠한테 딱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바로 이게 채찍이 딱 내려가게 얘기를 말씀으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왜냐, 내가 2시간 반을 시간을 하면서 차비를 17,000원을 내버려가면서 34,000원 왔다 갔다 34,000원을 내버려가면서 얘네들을 돈을 회비를 5만 원씩 내면서 이걸 내가 굳이 오빠 가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그래도 벌써 한 10년도 넘은 모임이고 그래서 내가 대전으로 이사를 왔다고 해서 안 가긴 또 그렇고 그래서 했는데 그 일이 딱 생기니까 딱 보기가 싫은 거야. 진짜 지금 내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와 진짜 그래서 막 왜 그 생각이 안 나? 계속 이제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도는데 야 그럼 니네들은 정답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냐? 막 이런 게 이제 서서히 생각이 막 나면서 왜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얼굴만 시뻘개져 갖고 그러고 있었지? 이제 막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간개매 지금 그걸 들으면서 내가 오빠 그럼 죽음은 뭐야? 내가 하기 좋은 것만 하면 그건 내가 죽는 삶을 사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빠가 딱 그건 종교야. 왜냐? 내가 그 사람들이 진짜 좋아서 내 안에 문제가 없으면 가도 아무 문제가 없대. 근데 지금 당신 마음에서는 가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 오빠가 늘 하는 얘기. 예수의 생명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늘 나한테 아주 뒤에 못이 박히게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 오해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야. 중간은 없대.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생명이 되지만 당신 지금 마음에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닌데 가서 뭐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런 거다 그냥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오빠는 딱 말씀을 들으면 정말 깊이 생각을 해. 계속 묵상하고 들어보고 막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해도 못 알아듣을 정도로 그렇게 막 말씀을 깊이 상고를 하니까 늘 제가 들으면 진짜 막 담비를 마신 것처럼 그렇게 항상 시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나한테.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것이 나한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내가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때는 그냥 난 하루하루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 진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교제도 해봐야 되겠더라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내가 이게 잘 하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나 그런 일이 아니면 점검을 못할 뻔했거든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지금 계속 내가 지금 제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나.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되지만 안 되는 부분도 참 많구나. 그걸 내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난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아예 잘하지도 않은 거래. 오빠가 딱 그래. 그래서 그럼 난 잘하지도 않았네. 내가 그랬더니 또 그 다음 뭐 붙여서 얘기해 준 게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어떤 절망적인 일이 딱 정말 그때 절망적이었거든요. 너무 심하게 제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친구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지네들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런 생명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엔 권사가 2명이나 있었는데도 전혀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힘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오빠랑 교제를 하면서 그렇구나. 그냥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안 가면 되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게 점점 알아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진짜 얼마나 더 이렇게 감사한지. 야, 정말 말이 안 통하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점점 성화되는 거지. 어떻게 벌써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권사라는 사람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입이 다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더 감사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니? 하지 마. 그거 껐으니까. 어떤 거? 이거요? 아니요, 그거만 있어요. 아빠 말. 이거 하지 말고?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특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어떻게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이 전도 여정을 보면 너무 험난하거든요. 가는 곳마다 죽을 만큼 매맞기도 하고, 피해서 도망도 다녀야 되고, 정말 여느 사람 같으면 중간에 얼마든지 포기할 것 같은 중간에 돌아갔다는 마가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그런 여정인데, 그리고 또 가는 곳에서 늘 환영받은 게 아니고, 자기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도 있었지만 항상 훨씬 더 큰 무리가 그리고 훨씬 더 큰 세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핍박하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라고 오해받으면서 가는 곳마다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건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굽히지 않고 한 곳에서 쫓겨나면 그 다음 도시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한 곳에서 쫓겨나면 또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첫 초대 교회들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 안에는 이 교회들이 너무 크게 남아 있고 수천 년이 더 지난 다음인데도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한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그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는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라고 하면 그 당시 문화의 최고 중심지,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의 뉴욕이나 영국의 런던이나 이런 도시였을 텐데 거기에서까지도 바울이 참지 못하고 복음을 전했어야 할 만큼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바울이 에덴에서 말을 하면서 신을 믿는데 너희들이 이제까지 알던 신들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의 숭배를 받거나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그런 신들이고 또 사람과 관계없이 멀리 저 올림푸스 산에서 사는 신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은 천지를 다 지으시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인종과 그걸 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다 그에게 속한, 그러니까 천지를 주관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혼자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소개했던 그 예수 안에 있는 죽고 다시 산 생명을 말을 하는데, 이게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에피쿠리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가 대표적으로 그 당시 그리스 그 아테네에 있던 그 중요한 철학 학파로 나오잖아요.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추구하고 스토아 학파는 그 도덕적인 인간. 그래서 두 쪽 다 열심히 어떤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는 그냥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세계밖에 없죠. 그러니까 쾌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인류를 통해서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어떤 제한된 일차적인 생명밖에 없는 사람에게 죽고 다시 난 생명을 전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개념 속에 없던 새로운 세계를 전한 거나 다름이 없고, 이것이 너무나도 복음이기 때문에 정말 그 죽음 이후에는 생각할 수 없는, 또 우리 안에 있는 표면적인 절망에 대해서 다시 산다는 것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성수연이가 말하신 것처럼 그 정죄하는 것밖에는 결론이 없는 세상에 그 정죄 이후의 세계,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그 이전에 사는 사람들, 그냥 일차적인 세계에만 살던 사람에게 그 복음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고 내가 핍박받고 아니면 뭐 몇 명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에 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요즘에 이제 더 깊이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오는 세대에 아니면 오늘날 교회에서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바울처럼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죽고 다시 난 사람, 죽고 다시 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이 죽고 다시 난 생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단순히 그냥 죽고 천국에 가서 다시 산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사는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세계로 부르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 자신을 봐야 되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도 생각하게 되고, 또 예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 부활 생명이 그 당시 예수님 그 12제자가 경험했던 것처럼은 경험 못했지만 바울이 경험한 것, 바울이 경험한 그 경험 안에서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정말 아멘이 되고, 그 복음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셨는지, 끝이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됐다 하고 선포하면 참 좋겠죠. 그게 그럼 어떻게 나타나나, 이렇게 이제 내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우리 천석 형제 요새 계속 집에 있으니까 집에 마누라 자식밖에 지금 보이는 게 없어. 저는 이제 또 한 군데 넘어서 언저니 집에 있으니까 거기는 여러 사람이 오잖아요. 지금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 간 사람도 있고 지금 계속 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한 4명째거든요. 4-5명 되는데 왔다 가는 간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 어느 교회든지 다 가고 또 성당 다니던 사람도 있고 다 예수 부활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십자가 그 복음도 다 아는 사람이고, 근데 같이 있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게 생명이 나타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언어에서 나타나고, 이게 또 이제 내가 이렇게 몇 명을 경험해 보면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내용이 참 이렇게 편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같이 이게 대화가 되고 관계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계속 무슨 돈 얘기야. 무슨 아파트 무슨 또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는 그 오면은 일부터 안 하고 딱 앉아서 언니한테 그 전날 브리핑을 다 하거든요.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언제인지는 그거 잘 들어주는 사람이잖아, 다 알다시피. 다 들어주고 응대해주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 이제 골방에 있던 사람이 돼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이게 이 대화가 안 되면은 딱 끊어버리는 형이거든요. 정말 하여튼 그렇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이제 내보다 나이가 2살 많으신 또 저 중문교회 저 권사님은 많이 서툴러. 엄청 서툰데도 내가 편안해. 내가 그냥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이게 내 말과 내 행동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내가 예수 생명이 있는지 부활 생명으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느낄 테고 나도 그들 안에 이게 부활 생명인지 생명이 아닌지는 벌써 이게 이렇게 그냥 내가 그냥 이게 느껴지더라고. 이게 누가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 이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내가 와크 목사님이 흘려보내야 된다 했잖아요. 흘러가는 이 이게 복음이 꼭 장황하게 예수 복음 이런 것이다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들려주는 것도 로고스 측면에서 되겠지만, 이 어떤 어떤 정리정돈해서 내놓는 진리라는 어떤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사는 그 삶에서 나오는 언어나 이 행동에 의해서 이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또 예수를 믿으세요, 부활 생명 이런 것입니다, 설명한다고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죠? 그냥 내가 이제 그냥 일상적인 말을 해도 정말 내 영이 편안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예. 하여튼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릅니다. 내가 복음입니다. 자, 안 하신 순자 언니 오세요. 순자 언니. 먼저. 여기 먼저. 금연이 먼저. 나 간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괜찮아. 없어도 잡담이라도 괜찮아. 언니 오랜만에 봤다. 저번에 못 봤다. 시간을 그 전에 왔을 때는 너무 빨리 와가지고 이제 오늘 대충 시간을 맞춰서 나온다고 나왔는데 전철을 딱 탔는데 2시 반에 시작한다는 거야. 마무리 나서 2시만 나 욕을 안 했어요. 2시만 나오다가 목이 나오려면 아이씨 하다가 이거 아니야, 이제 마음을 바꿔야지. 이씨가 아니고 책을 가지러 가는 거야. 내려서 전철 타고 그냥 다시 돌아서 갈까 하다가 목적이 말씀 듣는 게 목적인데 말씀이 후딱 지나가면은 너무 허무하잖아. 이씨. 그래서 도로 그냥 전철 타고 그냥 갈까 하다가 아니야, 책을 가져가야잖아. 책이 중요한데. 그래서 아니야, 이씨가 아니고 책을 가져가야지 하고 했는데 딱 내렸는데 또 길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 그 길이. 그래서 부지런히 막 왔지. 근데 마치 뭐 때문에 늦었는지 모르지만 찬송 부리는데 아직 말씀 안 시작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잘했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나는 이게 일상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일을 못하니까 요새 은혜가 아파가지고, 은혜가 아프면 집에 겨들어와. 지가 안 아프면 지 집으로 가고. 근데 이제 독감이 걸렸는데 열이 한 번 오르면 걔가 안 내려요, 원래. 그랬더니 이제 급하면 집에로 와. 아빠가 막 애들 치다거리 하느라고. 엄마는 못 찾지. 엄마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잠을 자는데 손을 이렇게 잡아. 그랬더니 이렇게 목을 만져보더니 열이 또 나. 그래서 열나? 그랬더니 열나는데 불 먹고 싹
물 먹고 자 그랬어. 그랬더니 언니만 가서 울더래. 언니를 깨우면서 울더래. 열난다고. 그래서 이거 언니가 아빠를 깨운 거야. 깨워가지고 병원도 무지 많이 다녔어. 근데 안 받아줘. 독감이라고. 그랬더니 누워있는데 큰애가 옷 갈아입고 손을 또 이렇게 잡아. 그랬더니 외출복을 입었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순간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났나? 출근하려고 그랬어. 아니요, 은혜 아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픈 건 알아. 이제 응급실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응급실 다 돌아다니다가 이 병원 다 돌아다니다가 안 되겠어. 열은 나는데 약을 그렇게 먹고 링기로 맞아도 열이 안 떨어지니까 병원에선 이상이 있다는 거야. 이상은 있는데 받아줘야 종합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아. 그랬더니 다 너무 어디 병원으로 가야 되냐 그랬더니 썬병원 가야 된다고 썬병원 가서 수술하고. 근데 내가 그전에는 이제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엄청 속상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걸 알고 무조건 아빠만 찾아. 아빠가 바빠. 애들 시작거리 해주느라고 바빠. 그러더라고 사는데 내가 요새는 이제 다 거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려놨어요. 내려놨는데 수영장에서 사람들이 본 사람마다 그래 나보고 요새 얼굴이 너무 좋아졌대. 그래서 나도 알아. 나도 요새 내가 얼굴이 이뻐진 줄 알아. 왜 그러냐. 다 내려놨거든. 다 내려놨는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 나도 이거는 언제까지는 모르는데 요 며칠은 하여튼간에 편하네. 내가 며칠은 편하네. 내가 그랬다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살면서 집안이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편안한 것 같은데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늘 쪽잠 자고 일이 많으니까 쪽잠 자야 되고 은혜 아버지도 일어나면은 눈 뜨자마자 출근을 해. 아니 그냥 좀 어느 정도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챙겨줄 수도 있는데 자다가 눈 뜨면 나가. 어떨 때는 내가 일어나면은 챙겨주는데 내가 못 챙겨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게 그다가 또 왜 이렇게 또 일찍 들어와. 어떨 때는 또 내가 수영장 갈라 그러면 차 소리가 나. 그럼 밥 챙겨주려고 붙여서라. 냅다 뛰어 얼른 나가버려. 그냥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뭐 하면 되고 나가라고 하지. 근데 내가 살면서 이게 할 게 많지가 않으니까 늘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게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할 수가 없어서 내가 편안하게 그냥 그래 뭐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것밖에 안 되면은 내가 그냥 안 들리면 책 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어떡하겠냐. 근데 다행히 그래도 애들이 크게 의지를 안 하니까 나는 의지 안 하고 아빠 막 뭐라고 하잖아. 작은애 영양 똑똑하잖아. 아유 우리 최고의 아빠야. 우리 아빠는 최고의 아빠야. 그래가면서 아빠를 엄청 부려먹어.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이 그래도 제 아빠가 뭐 바쁜데도 신경질 안 부리고 애들 시닥거리 한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냥 나름대로 나만큼만 살자. 그냥 그때는 그게 엄청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냥 들리는 말씀은 듣고 남 얘기는 못 들으니까 내가 내 얘기만 해야 된단 말이야. 내 얘기만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때는 편안해. 넌 내 얘기만 들어. 네 말 못 들어. 내가 그러는데 뭐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환경이 이렇게 됐고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내주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만 살자. 그러니까 요새는 옛날에는 서영동 사람들이 너는 얼굴 볼 때 너무 까칠해가지고 말 붙이기가 어려웠대. 까칠해서. 근데 지금은 다시 편안하대. 그래서 잘 된 거야. 내가 그랬지. 나 편안하면 돼. 남들이 나보기 편안하면 됐고 나 편안하면 됐고 그러면 뭐 성공한 거지 뭐 인생. 근데 이제 마무리를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지느냐가 문제지만 그래서 열심히 그냥 운동하고 자식들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나대로 그냥 열심히 살고 있고. 그러니까 남들 얘기 내가 못 듣는다 하더라도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되고 할 수 없으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할 수 없지 뭐. 사람들이 안 답답하냐고. 안 답답해? 들 일도 없어서 상당히 내가 그러는데 이만큼만 그냥 살아도 그래도 목사님 만나서 말씀만 듣는 거 없고 말씀 듣고 책 보는 게 많았고 나한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진짜 오래간만에 너무 신났었어요. 감사했어요. 시간 못 먹었어요. 순자 언니. 우리 대전교회를 부산에서부터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길게 하고 싶지만 제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서울을 가게 되니까 막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 진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눈에 보이는 게 파하고 배추밖에 없는 거예요. 쌈 배추. 그 넓은 들에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의 그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앉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뭐 세상이 좀 시끄럽고 해도 우리가 할 일은 이 자리에서 함께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자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기 겉절이는 진도에서 이삭 주소 온 쌈배추입니다. 권사님 나가시네. 권사님 가셔야 되는데. 네, 다 하셨어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조금 정리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놨었어. 도대체 아니 누가 거기 거기는 할 거라고 생각을.